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설교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아이가 하나의 책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부자와 거지라는 내용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비슷한 책이에요 하고서 준 게 이게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자기가 읽고 있는데 재밌다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왕자와 거지. 되게 유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또한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죠.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이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대요?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자색 옷은 굉장히 매우 고가의 옷입니다. 저도 이 고가의 옷을 집에서 찾아봤지만 고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옷보다 한 100배, 한 1000배 정도 비싼 옷이 자색 옷이 되겠죠. 그는 그 자색 옷, 이 자색 옷의 염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염료는 튀로, 그러니까 두루라는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두루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성경 지도를 보시면 시돈,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중해 쪽에서 보게 되면 시돈 위에 두루라는 매우 중요한 무역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만드는, 즉 이 해산물에서 나오는 그러한 해산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염료가 바로 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상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왕들 혹은 귀족들, 그리고 극히 가장 부자인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신분에서 가장 최상의 1%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색 옷도 입고 있었지만 이 부자는 고운 베옷도 입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운 베옷, 이 고운 베옷은 어디에서 수입을 할 수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 로마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집트가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넨, 아마포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고급스러운 이 아마포를 수입한 곳이 바로 이집트라는 지역에서만 수입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옷감 자체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구경조차 못한 옷입니다. 사실 저는 명품 브랜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여러분 혹시 샤넬 아나요? 샤넬? 혹은 디오르? 이게 명품이죠. 샤넬이나 디오르에서 맞춤형으로 제작한 옷이 이 자색 옷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영국의 혹은 이태리의 브리오니, 키톤, 톰 포드라는 굉장히 비싼 옷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맞춤형 정장이 어쩌면 고운 베옷과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어느 정도의 옷을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 보니까요. 샤넬의 맞춤형, 브리오니의 맞춤형을 했었을 때 최소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그런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일들을 매일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저도 잠시 이 부자의 화려한 삶에 정말로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이 부자의 결과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결과는 아닙니다. 이 부자는 그렇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호화롭게 즐기기 한 거죠.
여기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것은 부유하게 살았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만을 위하여, 즐거움만을 위하여 그는 매일을 살아갔었던 거죠.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그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바로 아름다운 삶을 즐기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와 반대로 나사로를 오늘 성경에서는 또한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꿈을 꾸죠.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서 위로받고 보상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가 부자였다, 부유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던 거죠. 허영심, 허세에 이렇게 찌들어서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부자임을 뽐내고 또한 성공을 자랑하며 쾌락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거죠. 이 부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의 목자였기 때문에 날마다 쉴만한 물가로 그 부자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와 대조적으로 누가 오늘 등장을 하냐면요, 바로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 거지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지의 이름이 뭐죠? 나사로죠.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데투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다. 즉 염증에 시달리면서 매일같이 아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염증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염증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허름한 옷을 입고 배를 골마가면서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픈 몸으로 버림받은 채 하루하루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거죠. 2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루하루 사실 버티며 살았던 거죠. 그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진 바로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의 인생은 먹는 것으로도 채움을 받지 못했고요. 또한 옷으로도 채움을 받지 못했고요. 정말로 이 염증의 심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치료받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너무 아픈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나사로는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이 나사로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오늘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 거지는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 우리도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면 그거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인과응보적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소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나사로에 대한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을 보시면 이 나사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로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부자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돈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는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간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의 삶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는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삶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갔었던 그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좋은 삶이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좋아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한 삶이 바로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지는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 그렇게 민중적인 신앙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가난함을 설명할 때요, 경제적인 가난함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함을 감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설명할 때 가난함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난함조차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부요함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하여, 자신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추구하는 결과가 심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 위로였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의 결과는 뭘로 끝났죠? 심판으로 결론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다.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아야만이 제일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23절과 23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은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는 바로 호화롭게 살았던,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그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고통 중에서 눈을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상태에서 그에게 물 하나만 이렇게 혀에 이것만 찍어주면 이 갈급함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물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나나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힘, 나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의 삶은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고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의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 한 모금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매일의 사치가 아니라 매일의 아픔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부자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결과는 다 동일합니다.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판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고요.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는 바로 뜨거운 곳에서 물 한 모금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될 사람인데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러한 심판의 결과에서 구원의 결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결과로 갈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우리의 결과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의 그런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심판의 결과로 가야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를 보십시오. 이 부자는 여전히 이 부자와 같이 함께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는 하늘나라로 옮겨졌지만 그와 함께 생활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허무와 사치와 허영에 빠져서 여전히 매일을 즐기며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요. 바로 그 부자와 함께 자랐었던 5명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딱 무릎을 쳤습니다. 이 본문은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그렇게 큰 인사이트를 얻지 못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 좀 더 내려주시면요. 제가 최근에 본 건 아니고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거 제가 아내랑 같이 봤죠? 아니에요? 제가 이거 보고 엄청 울었어요. 본 적 없어요 이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본 적이 없다고요? 저 이거 보고 엄청 울었는데 정말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 그 강을 바로 죽음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요단강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는 그 강을 함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강을 건넌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강을 넘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과 강 사이에는 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26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6절 보시면요.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큰 구렁텅이가, 큰 구멍이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를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구렁텅이는 단순한 큰 구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영원한 단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해도 그 강을 건넌 이후에 하는 후회는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컵을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컵에서 물이 흘렸다고 봅시다. 이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있네? 담을 수 없어요. 담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뭐로 정했냐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죠. 그러나 이 한 명인 부자에게는 기회가 없는데, 남아있는 5명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신에게는 기회가 없지만 여전히 아직도 이 땅에서 그렇게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나사로를 보내든지 아니면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자에게는 그 강을 건너지 않는 5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5형제가 집에 아직 남아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전히 그 5형제도 이 부자와 같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요, 자색 옷을 입고 위하여 정말로 더 많은 부를 쫓아가겠죠. 고운 배옷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치와 쾌락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쾌락과 사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치와 쾌락을 놓으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자는 애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사로를 우리 5형제에게 보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다, 못 간다. 하지만 기회가 있다. 그 5명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 기회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와 선지자들. 무슨 기회가 있냐면요, 남아있는 5명,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신약을 읽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아직 남아있는 5명에게는 무엇이 기회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이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는 5명에게 기회라는 거죠. 강을 건넌 부자는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만약에 그들에게 나간다면 그들은 믿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요청을 하죠. 이 사실을 알려준다면 5명의 형제는 회개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볼까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라고 부자가 얘기했지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말해,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믿지 못했었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면요, 모세와 선지자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현 시대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들 이 세대가 절망이다, 정말로 쾌락만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직 기회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겐 성경이 있고요, 바로 부활을 목격한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거꾸로 회개하지 않는 그 다섯 형제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한 목격한 우리가 다가간다면 5명의 형제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달려오셨는데, 그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직 그 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강을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그 강을 건너면 끝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5명의 형제와 같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오형제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자, 이거 계속 보면서 독수리 오형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옛날 슈파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오형제, 그거 노래가 있었어요. 재미없죠? 이거는 이따 컷하면 좋겠네요. 회개하지 않은 그들, 오형제, 그들은 여전히 허영심, 쾌락,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마저 가지 못한다면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오형제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소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이제는 그 소중한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